2022년 8월 12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진정시켰지만 그는 편안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죠. 모세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이 어디인가요? 홍해입니다. 홍해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먼저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야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나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먼저 한 후에 기적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믿음 없이 행하시는 일이 없으셨죠. 작은 믿음이라도 요구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렙다 과부도 먼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온 후에야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확실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이 하나님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잡는 시간을 지연시키십니다.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따라오죠. 그래서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진과 애굽 군대 사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때는 밤이지만 이스라엘 앞에는 불기둥이 있어 앞을 환히 비춰주는 반면 이스라엘 뒤에는 큰 구름이 가로막혀 있어 애굽 군대가 있는 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지연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바짝 다가가자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고 바다 밑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질퍽한 땅이 아니라 바짝 마른 땅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으로 바다 밑바닥을 바짝 말리셨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들은 얼마나 복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내가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면 아마 평생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홍해를 건너가자 구름 기둥이 걷히고 애굽의 군대가 그 뒤를 추격해서 홍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때 또 한 번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 가운데로 들어온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또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병거가 달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게 되고 좌우에 벽처럼 서 있는 물들을 보게 되자 애굽 군대는 그제서야 자신들이 큰 곤경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죠.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깨달음은 늦어도 한참 늦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었죠. 애굽 사람들은 물을 거슬러 도망하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양쪽의 벽으로 서 있던 바닷물이 다시 합해지면서 바로의 병거들과 마병들은 그 물에 덮여 단 한 명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고 수장되었죠. 아침 해가 밝으면서 이스라엘이 본 것은 홍해에 떠 있는 애굽 군사들의 주검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원망하기에 바빴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많이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믿음을 가질만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이번 일을 기회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좀 불안한 믿음이죠.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뢰하는 믿음이기에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쩌면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죠.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믿음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의 믿음을 돌보실 것입니다. 키워나가실 것이고 결국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과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이 아니죠. 이 놀라우신 분이 바로 내가 지금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전율이 느껴지지 않나요?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홍해를 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있어질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울며 기도할 때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나는 울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장애를 회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막할 때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 앞에 있는 거대한 홍해를 가르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